오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아주 독특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한 주간의 생애를 보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기사를 다 다루고 있고 특별히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독 요한복음만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요한복음을 따라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로 이제 고난주간, 종려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교회 부임에서 11번째 종려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1세기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은 참 소탈하신 분이고 격식이 따지지 않는 그 격식을 따지지 않는 매우 자유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데 어울릴 수 없는 저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무런 격식 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친교하시고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평소와는 달리 대단히 격식을 따지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 특이한 행동 가운데 단연 주목을 끄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행동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은 대단히 번영하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 번영되고 화려한 도시, 잘 사는 도시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그 근처에 가난하게 같이 사는 동네 이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베다니, 벳박에 다 이런 동네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벳박에라고 하는 동네에 제자 두 사람을 직접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입성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뭘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그 다음 절 5절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윗 왕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냐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지금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성에 지금 입성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왕임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누구한테 알리지 말라, 다 이렇게 주의 주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가 왕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지난날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치 왕의 행차에 해당하는 환호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귀한 행사들을,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한 주일도 채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은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의 죄패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죄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긴 왕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왕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 로마 개선 장군들이 화려하게 입성하듯이 빵빠라도 울리고 막 그냥 큰 백마 타고 좀 멋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새끼 말을 타고 딱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긴 왕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방식의 왕이 아님을 분명히 들어갈 때부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기가 행차했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그 일주일 안에 자기 생을 마감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 속에, 그 군중의 환호 속에 처절한 고독을 느꼈을 것이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왜 자기를 향해 환호하고 저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박한 눈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거스리는 길을 가야 되겠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달려 죽으려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렇게 평소에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주님이 정작 가장 중요한 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택하고 나니까 이게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방식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길을 보면서 자꾸 그 부모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부모님들이 꼭 그런 길이었구나.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부모님들은 자기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많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잖아요. 특별히 가난한 시절에는 더욱더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거 입혀줄까? 제가 어려운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때 여러분 저랑 공감하시는 분 많잖아요. 학교 가서 도시락을 이렇게 깔 때 그 위에 계란이 하나 덮여 있으면 이상하게 그 계란을 덮여 있는 학생은 자신 있게 도시락을 깠습니다. 그때는 계란 하나를 덮기에도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못 먹어도 자식은 잘해주려는 게 부모 마음이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식들은 뭐 다 여러분들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선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뭐로 나타나냐면 셀폰, 핸드폰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는 별 볼일 없는 핸드폰을 쓰는데 애들한테만큼은 그냥 최첨단 그냥 핸드폰으로 다 공급해 주더라고요. 또 그거 안 해주면 뭐 난리가 납니다. 해줘야 되지만. 근데 부모님은 자기도 그런 거 안 쓰면서도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 해주더라고요. 핸드폰.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신발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신고 다니지 못했던 시절인데 요새 애들은 신발이 보통 집에 가면요 한 10개는 기본입니다. 그 신발이 12개 있는데도 또 부모한테 조르고 사달라 그러면 자기도 못 신는데 애들한테 사줘요, 안 사줘요? 다 사주잖아요. 그죠? 다 사주잖아요. 야, 신발 보면 애들 신발 보면요 12개 뭐 그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뒤에 있는 덕포 시장 가서 치킨을 사 먹을 때 8,000원 튀겨준 거 진짜 맛있는 거 사 먹거든요. 저는 10,000원 이상 주고 내가 치킨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이렇게 보니까요 치킨을 사 먹는데 치킨이 보통 한 23,000원에서 50,000원, 25,000원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저런 치킨도 그냥 먹어봤는데요. 제가 기절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맛이 있는 치킨, 와 진짜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는 쪼가리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거 튀긴 거 먹는데 애들은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현격하게 셀폰, 뭐 운동화, 이거 치킨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진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내가 그날라도 한번 먹고 싶겠다 해서 내가 이렇게 치킨을 시키러 가면요 그 20분 걸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치킨만 20분 걸려요. 근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냐면 배달비 3,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난 기다리고 그냥 가서 이렇게.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3,000원, 5,000원 줘도 턱턱 그냥 이렇게. 근데 부모님들이 다 용돈을 잘 주시고 하셔서 그런지 같은 자식들 잘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들에겐 더 좋은 것으로
부모들이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방법과 태도로 절대로 자녀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옛날 우리 시대 때는 공부하라는 것이, 공부해라.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학생이 물어봤어요. 진짜, 목사님, 우리 어머니 10등 안에 들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자기도 10등 안에 못 들어놓고서 나한테 그렇게 공부 잘하라 얘기한다고. 근데 왜 그래요? 어머님이 먼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지금 40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갔으면 평생을 갔다. 지금 학교 좋은 데 나가도 무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학교를 안 나오는데 지금 유능한 사람이 옛날에 그 학교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지금 불이익을 받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다 부모님들은 안 거예요.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는 원하지 않는 거죠. 예? 그 대학 가야 된다. 왜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평민이 귀족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국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거 아니면은. 근데 또 대학을 갔네요. 대학을 갔더니 이제는 또 다 대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인류대학 간다 그러면서 다 또 집 팔고 그래서 뭐 그냥 어디 이상한 학원 다니게 하고 막. 이게 왜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자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안 했던 거 기억나서 지금 애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원치 않아도, 애들이 그런 길 안 가도 자꾸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그 부모의, 더 좋은 거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 왜 우리가 사는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신앙적으로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전도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내 팔자 고치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는 그 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21세기의 종료주의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핸드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운명에 빠져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만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삶도, 의미 있는 삶도, 보람 있고 행복한 삶도, 더욱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들은 이 세상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준다 그래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이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가장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란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침내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구나. 21세기 종료주일은 전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가장 우리가 종료주일을 잘 보내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받는 사람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무리 인생을 살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애들이 그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자식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지금은 뭐 이제 불가능하지만 자식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가잖아요. 부모들은 알잖아요. 예? 사랑은 그 2개월도 못 간다, 6개월도 못 간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결혼해, 아들아 딸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 게, 부모는 다 살아봤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 귀하고 존귀한 것을 나누어 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면 교회에서 돈 줍니까? 무슨 우리 직급이 올라가고 팔자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계속해서 구박받고 욕먹으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이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제자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 꼭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오늘 종료주일을 가장 잘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을 그들의 삶에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려는 사람으로 애쓸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1세기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필숙 목사님을 이옥숙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의 구축이 끝났습니다.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좋은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한 달 만에 다 우리 교회 전열을 다시금 정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치달아 살아야 되고 날려가야 될 푯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마음을 모으고 어깨를 걸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21세기의 바른 종료주일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땡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종료주의를 다시금 전도로 승화시키면서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복된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으며 21세기 종료주의는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며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며 가장 뜻깊은 주님 기뻐하시는 종료주의를 실천하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